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성소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참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가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쭉 왕국이 세워지는 그 초기까지만 해도 그들이 블레셋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쓰는 이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조직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군대와 어떠한 그러한 무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이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무엘상 4장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을까? 그들이 왜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까? 위태할 때 맞습니다. 위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위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위태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단적으로 그들이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다가 또한 누군가를 의지하였다가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였다가 실패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미 이 오늘 7장 말씀과 비교해서 약 21년 전쯤에 이 아벡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벡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한번 졌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다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변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스라엘 진영이 저 소동한 거 보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왔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전쟁에 지고 맙니다. 왜 졌을까요? 언약궤는 상징물인 거예요. 이것은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곳에 하나님이 실로 가운데 때로는 임재하시고 임재하는 상징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모형이라는 그 언약궤 그 형식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십자가를 건너는다고 해서 그 헌금함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오자 더 이상 자신들의 능도 힘도 없고, 언약궤도 21년 전에 블레셋에 뺏겼거든요. 전쟁에 패하고 나서. 언약궤도 없어요. 그 무엇도 아닌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가 살만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어떠한 자신의 건강, 지식, 힘, 내가 의지할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징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깊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단순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성경을 내가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많이 들은 것이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직분자로 서 있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하면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이 블레셋에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했던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의 무기는 철기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철기 무기조차가 없었습니다. 곡괭이, 농사 짓던 것, 무기, 이런 것이었죠. 철기 무기가 아니에요. 청동기 무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무기조차도 없었겠죠. 왜냐? 블레셋에서 이미 패했기 때문에 모든 무기를 뺏겼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무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직장과 가정, 사회 여러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준비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에 이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돌을 세운 의미도 망각합니다. 이 돌을 보면서 우리가 정지에 승리했지, 자유함을 얻었지, 이런 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내 힘이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념하라 그러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하려고 버티다가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흩어지자 하나님이 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우연이 아니었을까 혹시? 자연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망각이고 사람의 악함입니다. 교만입니다. 저만 그렇다고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제 요단강을 건넌 아버지 세대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너희 아버지 세대가 너희 먼 훗날 자녀들이 질문할 때 자녀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 이 12돌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가리켜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먼 훗날 그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시점이에요. 얘들아, 먼 훗날 이제 나의 손자들, 즉 너희의 자녀들이 지금 이 돌들을 보고 아버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기 놔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너희의 할아버지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은 그 전에 그 40년 전에 너희의 할아버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기적과 능력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없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끝까지 기억해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저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오늘날까지 그들은 목숨 걸고 기억한 것처럼 지킨 것처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에게 가리키고 기억하게 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의 길 또한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일하신 또 일하고 계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인 양 맹신하고 붙들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 힘과 지식과 능력, 지금의 내 상황에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언약궤 같은 상징, 교회라는 건물, 규모,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어떠한 단순히 형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잘못된 우상과 욕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기도 하고 후회될 때도 있다. 하지만 하진이를 보게 될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할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